Something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내가 지금 우리 토마스 집사님 바라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영어로 한글로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함께 선포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이제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난 주 중에는 우리 교회를 나오기로 하셨던 분인데 지난주에 약속을 했는데 못 나오셨어요. 교회는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온 겁니다. 교회 왜 안 나왔어? 그러면은 시험 들어요. 근데 아니, 교회 왜 못 나오셨어요? 어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이 무조건 몰고 가는 게 어디 편찮으셨어요? 그럼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전화해서 교회 왜 안 나왔어? 하지 마시고 교회 왜 못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제가 아니 교회를 왜 못 나오셨습니까? 어디 편타하셨습니까? 뭐 사업장 세팅하는 게 잘 혹시 안 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사업장은 너무너무 잘 세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한 2, 3주는 교회를 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꼭 오셔야 되는데 이번 주 꼭 오시라고 제가 전화드렸는데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부터 전화하고 싶었던 거 참아서 금요일날 전화드렸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바쁘니까 제가 교회 갈 시간이 없으므로 교회가 저에게 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 주 중에 교회가 한번 사업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도 통화가 되고 제가 너무 바쁘니까 이게 상식을 깨는 말 아닙니까? 제가 너무 바쁘니까 목사님 당분간은 교회가 저한테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 딸하고 이제 아침에 헌금 때문에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을 한 달치 헌금을 미리 5불짜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거든요. 조이 이거는 네 헌금이니까 네가 네 헌금은 이제 알아서 해라. 아빠가 내주는 건 이제 끝났어. 또 물론 제 돈이지만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예전에는 주일날마다 아침에 이렇게 5불씩 주고 오늘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리 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안 놓이니까 아침에 오늘 아침 매 주일 아침마다 이제 떠나기 전에 조이 헌금 챙겼니? 그랬더니 아빠 꼭 헌금을 해야 돼? 아빠 헌금을 과자로 하면 안 돼? 하나님 과자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과자가 네 인생 가운데 most important 하면은 과자 드려도 돼. 하나님은 그 과자도 받으신다. 그런데 네가 5불 드리기 싫어서 과자를 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뭐 그래도 과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랬다가 집에서 나올 때 이제 슬쩍 보니까 자기 이제 헌금하라고 준 그 모아둔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에서 5불짜리를 5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마 오늘 헌금할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제 자식을 믿어야지. 일단 갖고 나온 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또 즐거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행복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이 믿음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것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을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 시작하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목사님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저 때는 저렇게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먼저 된 것을 좀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먼저 된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 5번을 불렀는데 이른 아침에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그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마침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의 품삯을 주인이 말입니다. 무려 얼마를 쳐주었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과 제일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의 품삯이 똑같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로 인해 거의 모든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11시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주인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클 수 없겠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사람,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또는 제 3시에 6시에 9시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11시에 제일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보다 먼저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자격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심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와 왜 품삯이 똑같아야 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원망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 원망할 수 있지. 이거 원망 충분히 불공평한 상황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고 이것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 성경을 보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아침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한 데나리온을 주고 말고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으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씩 받고 계속해서 품꾼들을 계약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돈을 받기 전에 모든 품꾼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일순간에 끊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품꾼들은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먼저 낸 품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먼저 낸 품꾼들은 자신들보다 나중 들어온 그 품꾼들을 도우며 일했는데, 그러면서 그 주인의 은혜로움을 찬송했는데, 그런데 이런 감사와 찬송이 한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감사와 찬송을 일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꿔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과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교회를 20년 동안 다니면서 성령 받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방언을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도 안 주시는데, 아니 제가 지지난주에 전도해온 저 친구는 지지난주에 교회 처음 나오고 이번 주에 교회 성령 대망에 있어서 기도원 올라가서 2주 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좋은 역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교회 와서 주일날 아침부터 강대상 닦고 그냥 막 교회를 막 휩쓸고 다니면서 어디 내가 할 일 없나 막 찾고 다니고 하는데 맨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어느 집사를 보니까 또 성을 얘기하면 김희박 씨가 제일 많으니까 내 성을 써야죠. 아니 저 황 집사를 보니까 아무도 시험 안 들죠. 아니 저 황 집사를 보니까 교회에 와서 유유히 예배 시간을 뒷짐을 지고 들어와서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데,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듭니까? 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 돈을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 구절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더 받을 줄 아는 겁니다. 설마 저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 받고 끝 무렵에 들어와서 일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계약은 한 데나리온을 했지만 주인이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 있으면 내가 일하는 거를 하루 종일 봤으면 한 서너 데나리온은 더 줘야지, 더 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우리의 신앙이 먼저 된 삶을 막 살아가다가 이 신앙의 페이스가 여러분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넘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었었지만 나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꺼풀을 바꿔야 됩니다. 이 눈을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받음으로 우리의 눈이 뒤집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은 모든 비교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남과 나를 비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나의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제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이때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때 금요철야 때 설교할 때도 이 말씀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일 먼저 그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본문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이 늙은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예, 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연세를 잡수신 분들에게 꿈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 꿈이 별로 이렇게 구체적이지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요. 꿈은 무슨 꿈이요 지금 이 나이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 마시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늙으신 분들에게는 이 꿈은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 꿈은 오히려 누구에게 더 맞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더 맞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앞일을 예측하는 거, 프리딕션 하는 거죠. 그게 예언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여러분 그냥 뭐 비둘기 배 갈라갖고 해놓고 쌀 뿌려갖고 하는 이런 점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앞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언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고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에게 제일 부족할 예언을 하는 일들이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게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 제일 위크 포인트가 뭐냐?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늙은이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채우기만 하는 역사냐? 성령의 역사는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만 채우고 나를 여러분 부족함 없이 만드는 것에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족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소리가 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버플로잉하는 역사입니다. 나를 차고 넘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부족한 사람의 인생을 채워주는 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뭐라고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이미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과 나를 인정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내 속으로 더 깊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그런 부정적인 거는 입술 밖으로 꺼내놓지도 마시고 긍정적인 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주님 나라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지, 아이고야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절대 못 이겨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나를 차고 넘치게 만들면,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은 우리가 나와 남을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은 떠나갈지어다 해서 쫓아내는 것보다 더 빨리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차고 넘치는 역사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굳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흥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는 예화잖아요. 뭘 빗대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빗대어 하신 말씀에는 왜 이 빗대어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한 군데를 더 보기 원하는데요,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처음의 시작이 뭐냐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나는 내 직업도 버렸고 내 가족도 버렸고 내가 가진 재산도 다 버리고 예수님 호롤단신으로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저에게 뭘 해주실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아니면은 말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지금 흥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생은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던 걸 다 내려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 또 영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니 베드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뭔가 좀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 내가 주님께 이 주일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들여 봉사했는데 주님, 나에게도 좀 뭔가 영생의 축복 이런 거 말고 좀 내 눈에 보이는 뭐가 잘 되는 일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자식이 잘 되거나 좀 스탁한 게 좀 쭉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콘도 사놨던 게 뭐 이렇게 대박 나서 막 좋은 가격에 뭐 팔리거나 뭐 더 좋은 거를 사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라스베가스 가서 슬롯모션 땡기면서 주여 하면서 땡겼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다 그런 마음들이 왜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저에게 영생 같은 거 말고 좀 내 눈에 보이는 축복을 좀 내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을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이 흥정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흥정의식을, 이 흥정하는 마음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말에 아주 그 위험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고 내가 주님께 내 시간을 드렸고 내가 내 물질을 주님께 드렸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은 저기 아까 여기 기타 치고 찬양하던 형제가 누구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부 회장을 하던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그 엔지니어로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싶어서 또 찾아와 주었습니다. 소개는 이따가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신나게 만나서 이제 막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목사님은 내가 있을 때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있을 때 1000명 됐잖아. 막 그러고 그놈의 내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늘 아침에 이제 마지막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지어 하는데, 야 이놈아, 네가 어저께 그놈의 내가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어저께 보니까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는 항상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 버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흥정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 흥정하는 마음, 예수님과 흥정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다이다이 동등하다고 생각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데 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내가 주님과 같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때, 교만이 들어왔을 때 내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흥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흥정하는 마음을 없애야, 흥정하지 말아야 우리가 먼저 된 것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먼저 된 거 지키시고 싶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먼저 됐는데 이 먼저 된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흥정의식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은혜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어디서 받죠? 은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 위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이 품꾼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품꾼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포도원의 주인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루 종일 노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다시 말하자면 meaningless,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노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meaningless, 의미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플레이하던 인생이 그래서 미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고, 여러분 미닝리스한 인생이 미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고, 나띵의 인생이 썸띵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고 예수님을 향해 흥정을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아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흥정을 멈추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된 사람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역전의 명수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앞서가던 사람을 또 뒤처지게 하면서 우리를 탁 앞으로 내다 놓고, 그러니 내가 뛰고 달려가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살아가다 보니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금요 축복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코스타 같은 데 가면은 다 강사들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쓰신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를 막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쫄리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책을 쓴 게 없거든요. 그 와갖고 이제 제 순서가 돼갖고 악수를 청하는데 목사님은 예,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순복음교회요? 그 순복음교회 목사라 그러면은 또 이게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안 보고 저기 뭐 삼일교회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막 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 자꾸 이제 아닌 것 같지만 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잘난 인간들을 불러주셨는데 왜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이렇게 이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근데 또 시간도 제일 어려운 첫 시간이에요. 이게 수련회나 캠프예요. 여러분 첫 시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면부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뭐 저녁쯤 되면은 이미 이제 뭐 애들이 뭐 날죠 막 같이 저녁 집회는 뭐 막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시간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시간을 제가 늘 섬겨요 가면은. 아니 그런데 탁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앞에 쫙 앉아 있는데 다 책 쓰신 분들이에요. 그냥 책을 안 썼어. 그래서 아까 악수할 때 벌써 이 비교 의식이 들어와서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있다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딱 서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주님, 내가 비록 책은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 오늘 저에게 무엇 해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설교해야 되는데 거기서 강대상 위에 올라서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하고 흥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제 이름도 빛도 없이 오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인 저도 때로는 비교의식이 들어오니까 흥정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충만해야 될 자리에서 은혜 충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일단은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책 쓴 인간들이 싹 사라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놈아 네 모습대로 내가 사용하는 거다. 책을 쓰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책을 안 썼기 때문에 너는 오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그 집회하면서 제가 혼자 막 은혜 받아서 제가 막 설교하면서 제가 막 우는데 애들은 또 제가 우니까 따라 울어요. 따라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같이 이런 부족한 인간, 좀 전에 금방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흥정의식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이 강단에 세워서 이 청년들 한 1000명 모였는데 그 청년들 앞에서 설교로 섬기게 하시는, 이게 내 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면서도 내가 설교를 하는 게 내가 너무 놀랐고, 이런 거지 같은 목사를 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래도 사용하셔서 저 청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저를 사용하시는 거, 제가 감격해서 제가 눈물을 막 흘리는데, 애들은 또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물론 그거는 맞는데 자기네들 보면서 막 감동해서 우는 줄 알고 막 자기네들도 막 울고, 그러니까 서로 우는 내용은 달랐지만 기도하면서 우는 내용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은요 경기에서는 집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먼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숨을 몇 번 쉬는 줄 아십니까? 100m 달릴 때? 프로 선수들, 이 올림픽 나가는 그런 선수들은요 100m 달릴 때 숨 한 번도 안 쉰대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땅 해서 100m 끝날 때 이렇게 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옆을 바라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또 조금만 삐끗하면은 먼저 된 것을
뭐 보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뭐 0.001초, 뭐 이렇게 0.003초, 뭐 이렇게 1등, 2등이 바뀌지 않습니까? 남과 비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흥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내가 달려도,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육상 선수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를 하지만 뛰다가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꼬일 때가 있어요. 발이 모터가 달린 것처럼 뛰다가 이게 모터가 갑자기 한번 휙 하고 헛돌면은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는 순간 2등 하는 게 아니라 자빠지는 순간 꼴찌 하는 겁니다. 먼저 된 것이 나중되는 것은 순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은혜 충만하기 원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은혜는 뭐냐? 우리가 삐끗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뛰다가 이렇게 삐끗했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먼저 되게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먼저 돼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잡히는 거를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잡히면은 끝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는 놈이에 뭘 벌써 날라요. 승질들을 급하셔라.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보다 더 빠른 놈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는 놈한테 붙어가는 놈이 제일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딱 붙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여주시잖아요. 이리 와라. 멱살을 잡혀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득덜미를 잡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니까. 이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오직 구해야 될 것은 은혜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시키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에 거 좋지 않은 거 두 가지 제가 얘기한 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성찬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이 살갑피를 대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요,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